참여 예수님.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요. 이하동문입니다. 어떻게 들었냐고요? 다 들려요. 이상하게요. 나를 욕하는 소리를 딱 들리고. 오늘 양의 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1개 상권에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양의 겉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겉에는 가죽으로, 안에는 양털을 이렇게 만든 옷을. 그 다음부터 예언자나 목자들의 복장이 양의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개걸든 이리가 있는 것. 겉을 봐서는 모른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이리가 든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 행동을 보고 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양의 그 가죽과 속에 있는 마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시시피강의 그 악어는 온도에 따라서 새끼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 알을 낳으면 수컷이 나오고 온도가 낮은 곳에 알을 낳으면 암컷이 나온다고 해요. 환경이나 나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달라지는 물고기들도 있다고 그래요.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챙이가 알을 낳을 때 찬물에 나요? 더운 물에 나요? 네? 네,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불을 안 가립니다. 개구리는. 그런데 이 악어는 찬물과 따뜻한 물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 그 악어예요. 중국 전국시대에 고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악하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한 것도 아니고 본성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환경에 따라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본성이 선하거나 악하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씩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거짓 예언자인 바알 예언자가 400명이나 됐는데 이 바알 예언자는 왕한테는 아부하면서 뭐 가진 이렇게 아부를 떨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막 무지하게 하고 이게 이중의 탈을 쓰고 있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다 진짜 예언자가 아니다. 그 사람의 그 양인지 일인지 그 열매는 아니 그 성과는 열매에서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본질, 즉 하느님에 대하여 찾고 배우는 그것에 대해서 전하기보다는 편하고 재미있게 힘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온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본성이 변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아주 약삭 빠르게 그 온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이리와 같을 수도 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특히 사제들에게 주는 오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고 정직과 위선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대목은
지난주 그 월요일날 독서인데 열왕기 장권 21장에 나와요. 아합이라는 왕이 왕궁을 이렇게 넓히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땅이 하나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한테 찾아가서 왕궁을 넓히려고 하니까 네 땅을 비싸게 살 테니까 나한테 주라. 그랬는데 나봇이 이런 조상으로부터 받은 뭐라고 해? 종종 땅? 네. 맞습니다. 종종 땅이기 때문에 남한테 종종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는데 밥도 안 먹고 집에 와서 누웠어요. 근데 그 왕비 이자벨인가 이 사람이 이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자벨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왕인데 뭘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참 밤잠을 못 자고 그러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청년 2명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더라고 거기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말하자면 청문회를 열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봇의 땅을 궁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당신이 한 것대로 당신이 죽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체가 개한테 핥아먹히고 뭐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 장권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그 부인 이자벨에 대한 이야기. 다 조금은 다 들으셨죠? 왜 이 사람이 변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봇한테 찾아가는 걸 보면 왕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부인 이자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자벨이 누구냐? 이방인을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한테서 얼굴만 이쁘기 때문이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양의 탈을 쓴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리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로는 네가 죽인 나봇처럼 너도 네 아내도 이자벨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참 문제예요. 어느 집에든지 여자가 정말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여자를 업신여기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을 더 존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이 역할이 그 가정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딸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뭐 애지중지하고 막 해서 기죽지 않게 키웠잖아요. 이제는 기죽지 않은 며느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때는 때대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양의 탈을 썼지만 이리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리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되는 것처럼 자기 성격도 처음에는 양이었지만 이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초대 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멀쩡합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중요한 허물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이리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될 사제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론을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에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친구는 어쩌면 저렇게 내가 하는 잘못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나한테 들으라고 저런 강론을 할까 할지 모르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강론하면서 내가 나 자신한테 강론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 입으로 해놓고 지 입으로 그렇게 하진 않죠. 얼마 정도의 일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온도가 변하면서 또 생각이 변할 수도 있지만 늘 강론하고 그럴 순간에는 정말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참 목자는 자신보다 양떼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리는 제 욕심만 차리듯이 이리와 같은 욕심 많은 목자들도 현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진실한 사명감도 지니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 거짓 사제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이끌어갈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탈을 썼지만 이리의 마음 또 악마의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신자들한테도 있어요. 종교와 종교의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행사, 즉 미사기도, 성서공도, 교회의 재정 부담 등에는 열심히 하면서도 참 신앙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의 경우 본당 발전을 위해 일을 많이 하고 단체도 많이 만들고 성당도 짓고 외적으로 팽창하고 수완이 좋아서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날릴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이 없다면 그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는 될지언정 신앙 지도자는 아닙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그 마음은 양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리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제가 고뇌의식이 너무 강하면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은 이리예요. 신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면 신자들이 버릇이 없다든지 신부가 좀 가벼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들도 있긴 있지만 그건 다 자기의 변명입니다. 정말 양은 정말 신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요.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 저 자신이 많이 이렇게 뜨끔하게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어떤 분과 면담을 했는데 나랑 무슨 문제 때문에 아파트 어떤 의태 신부님 아파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말을 길게 해요. 그래서 중간에다 차를 세우고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한 말 대하고 또 한 말 또 대하고 그분이 80인데 이해를 하면서도 난 빨리 가야지. 그거 계속 통화할 수가 없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빨리빨리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끊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자꾸 그러니까 신부님이 화를 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면담하면서 내가 사과는 드렸어요. 그렇지만 화는 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신부의 말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화낸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가 자빠는 아파트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권위의식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중간에 끊을 때 상대편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1시간을 그늘에다 차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80이 넘은 분이라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당신 생각만 나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야.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만 양의 옷을 입지 말고 마음까지 양을 닮아야 합니다. 미사 참여, 재정부담, 모든 의식에 잘 참여하지만 참 신앙이 없는 신자들도 있어요. 직책과 감투를 좋아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성당의 굳은 일, 남의 굳은 일에는 다 잘 도와주면서 다른 이와 잘 부딪히고 못 참고 자기 본의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대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오래 사귀지 못해요.
오래 사귀다 보면 자기 약점이 드러나서 상대편이 경계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요. 되게 친구를 바꾸고 자꾸 자리를 바꾸는 사람은 자기의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양의 모습을 했지만 속이 일이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자꾸 친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동창 친구도 내가 사실은 비난하고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떤 동창 친구는 참 친절해요. 신자들한테. 한 본당에 갔을 때는 1, 2년은 참 친절해요. 다 빼주니까 자기 거를. 다 빼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게 만일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러면 신자들과 좀 멀어지기도 하고 약간 서운한 상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동창 모임 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자꾸 길어지지만 동창 모임을 하면 우리는 동창이 많아요. 인천에 4명, 수원에 5명, 대전에 4명, 전주에 1명, 원주에 1명, 춘천에 1명, 대구에 2명, 부산에 2명. 동창 모임에 가면은 우리가 오래간만에 1박 2일 하니까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또 술도 한잔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수원교 오신 분들은 얘들은 꼭 우리도 다 같이 성무일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좀 죄받을 일이지만 야 성무일도 가서 밥 먹여주냐? 동창 모임에 왔으면 그냥 그거 생략하고 하지. 그 다음날 아침에는 꼭 미사를 하세요. 그래서 야 신부가 사는 게 미사지 뭘 미사를 또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죄받을 말만 했어요. 근데 이 수원교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요. 이 수원교 오신 분들이랑 인천교 오신 분들이랑 다른 것은 뭐냐? 환경과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부들은 성지가 많아요. 다 성지 이런 데서 어렸을 때부터 성직자의 꿈을 안고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매년 구슬했어요. 구슬하다가 나는 옛날에 굿하면 좋아했죠. 왜냐면 굿이나고 떡이나고도 먹으니까. 굿이나고 떡이나고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출세해서 신부가 됐으니까 이게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수원교 신부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농담을 했지만 참 그 신부들을 존경하고 같은 동창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부럽기도 하는데 원인이 뭐냐? 그 신부들의 환경이에요. 성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인천교구 신부들은 다른 신부들 보지만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날라리로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쪽에 오신 분이 제가 날라리인데 뭐 신자들은 날파리겠지. 여러분들은 웃지만 나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게 환경도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양의 탈을 썼지만 이리가 없지는 않은가. 또 신자들도 양의 탈을 썼지만 저상성당에 다녀.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거로 보지만 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당에서는 열심한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신앙은 본받을 만한데 생활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행동까지도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고분고분한 사람 있잖아요. 작게. 그 사람은 마음도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대요. 겉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아주 속이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든지 또 우리가 양의 탈을 썼지만 이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의 탈을 썼지만
이리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